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 팔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입니다 라는 8개의 복으로 진행됩니다. 팔복에서 처음 언급되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런 4가지는요, 개인의 성품과 관련되어진 복입니다. 그럼 오늘부터 시작하는 5번째 복,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는 복부터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 모든 4가지의 복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 관련되어진 복입니다. 성경 곳곳에는 우리가 사람들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대해야 되는지 긍휼의 자세를 곳곳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긍휼은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성품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기독교는 긍휼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을 우리가 값없이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했습니다. 단순히 긍휼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하여 연민을 느끼거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감정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과 동일한 존재라는 것으로 낮아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긍휼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긍휼의 모습을 보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도 천국에서 너를 긍휼히 여길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한두 번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처지로 계속 도와주는 것, 고통을 담당하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용서를 해보셨습니까? 용서하는 일이 쉽습니까? 우리가 용서받은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로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한 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보다 긍휼을 더 원하고 계십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인자를 사랑하나. 긍휼을 베풀어야 할 제자들이 우리 주변에 없습니까? 우리는 먼저 불신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저들에게 더 낮은 자세로 한 영혼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둘째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스데반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스데반의 눈을 달라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신의 그 억울한 죽음 앞에서도 스데반은 저들을 용서해 달라라는 눈빛이 있었습니다. 우리에도 마음의 눈이 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들을 보면 다 긍휼을 베푼 사람들입니다. 다윗도 그의 정적 사울을 그렇게 피해 도망다니다가 때로는 광야에서 그가 고백한 시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저주시를 쓰기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요, 임계점이 있습니다. 자신이 참을 수 있는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보복하고 싶고 하나님이 안 갚음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다윗도 모든 것을 다 용서했다는 겁니다.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죠. 요나단의 또 아들, 다시 말해서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에게 그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피해신 갈 때에 요나단에게 받은 사랑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요나단 아들 무비보셋이 비록 장애인일지라도 왕의 궁궐에서 왕의 상 앞에서 겸상을 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요셉도 그의 형들을 복수할 수 있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형들에게 복수하기보다는 형들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수 있게끔 하나님을 내가 대신하리이까, 그것이 요셉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용서, 긍휼을 베풀어야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 번째,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우리 용현동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실 넉넉하면 마음껏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자원으로서 우리는 제한되어진 시간, 제한되어진 체력, 제한되어진 자원으로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선 내가 쓰고 싶은 거 아껴야지 남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 쓰고 남을 돕는 거, 내가 다 먹고 남는 찌끄러기 주는 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긍휼을 베푸는 교회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기능을 더 많이 감당하는 지역민들의 아픔을 수용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구상에는요, 일꾼이 남아 돈 적이 없고 지구상에는요, 돈이 남아서 그렇게 마음껏 쓸 수 있게 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긍휼의 마음으로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드립니다. 하나님께 거저받은 긍휼을 잊지 않으며 나도 베푸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나를 통하여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가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신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저받은 그 긍휼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사랑을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될 자들에게 마음의 눈빛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의 고정관념이 달라지게 하시며 결단코 용서할 수 없다가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가 손해보지 않고서는 남에게 긍휼을 베풀 수 없사오니 내가 손해보는 것을 각오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더 손해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